아멘. 반갑습니다. 한명나 263일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결국 이방 땅으로 망명을 선택한 다윗의 고뇌와 그곳에서 펼쳐진 긴박한 생존 전략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27장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거듭되는 사울의 위협 앞에 심리적인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대로 유다 땅에 머물렀다가는 언젠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절망에 빠집니다.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몸을 피하기로 결심합니다. 600명의 용사와 그들의 가족을 거느린 대규모 인원을 국경을 넘자 비로소 사울은 다윗을 찾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중심인 가디에 머무는 것은 다윗에게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자신과 부하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방 서급을 따로 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왕의 눈을 피해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아기스는 다윗의 충성심을 믿고 변방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그에게 하사합니다. 이 시글락은 훗날 유다 왕실의 영토가 되는 중요한 거점이 되며 다윗은 이곳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매우 위험하고도 치밀한 이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족속들, 즉 그술과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탈취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적들을 미리 제거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에게는 전혀 다른 보고를 올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즉 유다 지파나 여라무엘 사람들을 그러한 땅들을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중적인 행보가 탄로날 것을 대비해 점령지의 남녀를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 잔혹한 방식을 택합니다. 가드로 소식이 전해져 아기스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기만 전술 덕분에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미움을 사서 이제는 영영이 돌아갈 곳이 없는 자신의 충직한 수하가 되었음을 굳게 믿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27장 내일의 걱정이 삼켜버린 오늘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걱정, 불신, 습관, 시글락이 오늘의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무엘상 27장은 우리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아주 매우 이 당혹스러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또한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해칠 수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으며 그는 거룩한 그런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들이 생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27장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적진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7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불신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며 또한 그 비록 걱정과 불신으로 이런 일은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27장을 통하여서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망명과 두 번째 망명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드로 망명할 때는 혼자 도망쳤고 또한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함께 데리고 가기는 하였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블레셋의 많은 장수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이 다윗이 것이 우리에게 가당한 일이냐, 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미친 척하게 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일이 21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27장에는 600명을 거느리고 두 아내를 데리고 당당한 그 수장의 모습으로 가드 땅을 다시금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당당하게 그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시글락이라는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27장이에요. 썩어도 준치라고, 이게 지금 상황이 다윗의 그 용맹함과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는 21장의 상황은 그 거룩한 몸부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26장까지 삶을 이어왔고 거룩한 습관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27장에 와서는 내가 당당함으로 이 시글락을 차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숨어버려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매우 안정적인 성공들이 보여져요. 왜? 600명을 처음에 21장에는 혼자 도망가는 그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600명을 거느리는 한 수장이 되었고 2명의 아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에게 아주 당당하게 나아갔던 일들, 더군다나 사울 왕의 추격을 멈추는, 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사울 왕이 오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그 망명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27장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오늘 27장의 상황이었던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거룩한 습관이 왜 붕괴될 수밖에 없었느냐? 걱정과 불신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 정말 잘 지냈어요. 잘 지냈다는 것이 편안하게 지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그는 지냈어요. 그러할 때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걱정과 불신이라는 이 탈진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1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다윗,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어봤던 그 다윗의 마음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이 걱정과 불신이 무엇인가요? 걱정과 불신으로 영적인 그 번아웃이 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안 좋은 습관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엇이 안 좋은 습관들이 이제 나타났냐, 습관들이 붕괴되었느냐? 기도가 실종되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일상이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늘 질문했고 늘 물어봤기 때문에 백전백승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지만은 27장을 오늘 12절밖에 없는 그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 전체의 구절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쭙는, 기도드리는 그 말이 한 절도 없는 것이 27장의 내용이에요. 또한 정직한 삶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복해준다. 사울왕의 2번의 추격과 나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 정직한 삶이었는데, 살기 위해 아기스 왕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며 또 무고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륙하는 잔인한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 27장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영적인 침체가 있어요. 사울의 칼날은 피할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7장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이 걱정에 매몰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 적당한 타협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16개월 동안 광야의 여정, 그 학교가 다 사라지고 내가 그동안 몸부림쳤던 그 습관들이 한순간 다 무너지는 일이 걱정과 불신을 인하여서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묻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의 손길로. 다윗의 불신으로 시작된 망명 생활이었지만 16개월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물리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왕국의 기초를 세워 가십니다. 다윗이 차지한 그 시글락은 훗날 다윗 왕조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웠지만은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 대적인 아말렉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의 완전한 종이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이제 29장이 되면은 블레셋과 이제 사울 왕의 마지막 이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돼요. 훗날 사울 왕이 이 전투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이제 참전하게 되는 것을 아기스 왕이 기쁨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여나 다윗이 참여했을 때에 우리의 적이 되어서 우리를 멸하면 어떡하냐고 남겨두자라고 방백들이 반대함으로써 다윗이 자신이 나중에 통치할 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끔 하나님이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침묵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보다 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앞서 불렀던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연약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27장에 같은 이 당혹스러운 장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지만은 다윗처럼 1절의 그 불신의 고백, 걱정의 고백이 아니라 일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겨오려고 우리의 세상적인 계산을 두들길 때, 계산기를 두들길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 27장의 상황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분명히 또 느낄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말씀 보지 않았고, 내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응답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걱정 때문에, 불신 때문에 기도가 막혀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적인 침체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윗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나의 자녀로 계속해서 지키십니다. 그 붙드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글락, 영적인 정체의 상황, 아니면 더 안 좋은 침체의 장소는 어딘가요? 나의 걱정과 불신으로 어떠한 거룩한 습관들이 깨어졌는지를, 무너졌는지를 함께 삶을 읽어내면서 다시금 그 탑들을 세워가고, 겉만 화려한 습관이 아니라 정말 뿌리 깊게 내리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와 반복되는 고난 앞에 지쳐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도망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멈춘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불신과 침체의 상황들을 뚫고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